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주치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월요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넘어집니다. 똑같은 유혹 앞에 흔들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은 신학적 수사일 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깊은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함께 이해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시제, 단어의 뉘앙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명령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긴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화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선언한 직후 6장을 이렇게 엽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헬라어 표현이 이 본문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에피메노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짓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다, 눌러앉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피메노의 가정법입니다. 헬라어 가정법, 현재는 이례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 상태를 함의합니다.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죄를 한번 짓겠느냐가 아니라 죄의 거처에 계속 눌러앉아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 곧 내가 어디에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메게노이토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관용구 중 하나로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뜻이지만 실제 어감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더 나아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표현을 10번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을 향해 던지는 강력한 거부의 외침입니다. 셋째, 6장 2절의 아페타노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 부정과거는 어떤 행위가 과거의 한 특정 시점에 완결된 사건으로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거나 죽어야 한다는 과정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완료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함께 놓고 보면 바울의 논리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완결된 사실로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자리, 곧 죄의 거처에 계속 눌러앉아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불가능한 모순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라고 강력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도덕적 명령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죄짓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윤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곧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죄와의 싸움에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는 이미 그 죄의 옛집에서 나왔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힘겨운 이유는 여러분이 여전히 그 집안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온 집으로 자꾸 발걸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미 나온 집에 왜 자꾸 들어가 눌러앉으려 하는가? 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술의 유혹 앞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미 술의 종이 아니다. 다만 옛 주소로 걸어가려는 발걸음의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신분의 진리를 실존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전히 종노릇하는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고 이미 이사한 사람이 옛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교정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그의 회복 여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옛 주소로 향하는 습관적 발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소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발걸음의 습관이지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바프티스데멘의 침례를 받다는 뜻의 동사 밥티조는 본래 헬라 세계에서 완전히 담그다, 잠기게 하다, 흠뻑 적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염색업자들이 옷감을 염료에 완전히 담가 그 옷감의 색깔 자체를 바꾸어 놓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세례는 단순히 물을 몸에 살짝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한 존재가 완전히 다른 것 속에 잠겨 그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핵심 전치사는 에이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겼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연합을 가리키는 바울 신학의 핵심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비하게도 우리도 그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갔다는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물에 젖는 차원의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전제된 상태에서 받는 물세례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물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일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례의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타인의 영적 상태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분적 실제를 확인시키기 위해 세례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물로 씻겨진 그 순간 이미 너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변화된 신분적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았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명목상의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연합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바울은 이 연합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카이노테스. 새로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종류를 뜻합니다. 헌 옷을 빨아 다시 입는 것이 내 옷이라면 전혀 새로운 옷감으로 새 옷을 짓는 것이 카이노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단지 개선되거나 수리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5절의 심퓨토이라는 단어는 더욱 강렬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으로 마치 나무의 접붙임처럼 두 생물학적 개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원의학적 은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단지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던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함께 들어갔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에 여러분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원나무의 생명을 거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우리도 이제 그 새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말합니다. 접붙임이 이루어진 직후 얼마간은 접붙인 가지가 여전히 연약하고 심지어 시들어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원나무의 수액이 그 가지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가지는 결국 원나무와 동일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접붙여져 있는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신앙 안에서 연약하고 시들어 보인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접붙여진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나무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가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원나무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접붙여진 나무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생명의 수액이 온전히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신의 스타우르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이 동사는 부정하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스스로 자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함께 처형당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노력해서 옛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옛사람에 대한 처형을 이미 집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집행은 이미 끝났지만 죄의 소멸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집행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죄의 심판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죄가 심판받고 소멸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 사탄의 세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르게데. 주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문자적으로 무력화되다, 작동이 정지되다, 효력을 상실하다는 뜻을 가진 카타르게오의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입니다.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완전한 소멸,
존재 자체의 종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능이 정지된 상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전원이 뽑힌 기계처럼 죄의 몸은 여전히 그 형체는 남아있으나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균형을 줍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흔적이나 유혹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타르게오가 말하는 것은 그 옛사람의 지배력, 주도권, 통치권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원이 끊긴 기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스스로 움직여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은 뽑혔지만 기계라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7절의 데디카이오타이는 더 놀라운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구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다로 번역된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것은 법정 언어입니다. 죽은 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라는 법정에서 더 이상 고소당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의 옛 습관, 오래된 유혹, 예전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느끼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카타르게오가 말하는 것은 그 옛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전원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유혹의 신호는 여전히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갈 동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에 아니오라고 답할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압이 바뀐 기계와 같습니다. 110V 기계의 내부 회로를 바꾸어 220V의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직 기계의 껍데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뀐 기계는 예전에 사용하던 110V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220V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껍데기인 몸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 형체와 기억, 습관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력원, 곧 죄를 향한 지배적 통치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려는 습관, 곧 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그 기계에 다시 110V의 전원을 공급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제 220V로 바뀐 기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원으로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힘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전압이 높아져 적응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말씀과 성령에 의해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복된 적응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시제 소메타, 함께 살리라는 이 미래 시제 동사는 접두사 쉰, 함께와 좌우, 살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가 사용된 것은 흥미롭습니다. 앞서 죽음은 완료된 부정과거로 표현되었는데 함께 사는 삶은 미래형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첫째는 장차 있을 부활의 소망이고 둘째는 지금부터 시작되어 계속 전개되어 나갈 새로운 삶의 실제성입니다. 죽음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펼쳐지는 진행형의 실제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쿠리우에이, 주장하다는 이 단어는 주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로 주인 노릇하다, 지배권을 행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한때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는 주인처럼 작동했으나 부활 이후에는 그 지배권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와 사망은 한때 우리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지배권의 자리에서 완전히 폐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부활의 승리에도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시는 사망이 주인 노릇할 수 없듯이 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유혹과 씨름하고 있든 그 유혹의 실체는 이미 폐위된 옛 주인의 헛된 협박에 불과합니다. 11절은 로마서 6장 전체의 신학적 절정이자 실천적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제스데,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회계장부에 어떤 항목을 기입하다, 계산에 넣다,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다는 뜻을 가진 로기조마이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착각이나 자기암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회개장부의 기록을 우리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형의 시제입니다. 헬라어 현재 명령형은 이례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즉, 한 번 여기고 끝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는 것이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 여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실류에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의 원어는 왕에서 나온 동사로 왕노릇하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죄가 마치 왕좌에 앉아 우리 몸을 다스리는 참칭 군주처럼 행세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파리스타네테와 파라스테사테, 내주다와 드리라로 각각 번역된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동사 파리스테미에서 나왔지만 시제가 다릅니다. 12절 이하에 내주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 습관을 금지하는 반면 13절 후반에 드리라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호한 한 번의 결단, 전인격적 헌신의 순간을 요구합니다. 즉, 바울은 습관적으로 죄에게 내주는 삶의 패턴을 그치고 대신 결단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 세계에서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거나 종을 주인 앞에 세워놓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 곧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을 마치 재물처럼 혹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4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도 주장하다는 앞서 나온 그 단어이며 미래 시제로 확정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아래와 은혜 아래의 대조는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방식의 근본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개장부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좌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것을 매일 매순간 다시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확정되어 기록된 여김에 관해 반드시 손과 발의 구체적 드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습관을 끊고 결단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구원이 폐하여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와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새로운 신분의 선언이라면 요한일서 5장은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모습을 다룹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마르타논타, 범하는 것이라는 이 분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완결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눈에 보이는 실제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상적인 신자의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 넘어지고 있는 형제를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인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뒤이어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구분입니다. 전치사 프로스는 방향성, 곧 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죄의 구분은 죄의 종류나 심각성의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지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등을 돌리는 완악함, 곧 성령을 거스르는 완전한 거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신자가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짓는 죄, 그러나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죄입니다. 아이테세이, 구하라는 이 동사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권면의 의미를 담은 명령적 미래로 이해됩니다. 요한은 형제의 죄를 목격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반응이 정죄나 회피가 아니라 중보 기도여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다시 한번 신분의 확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로 이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절대적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둥지를 틀고 지속적으로 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앞서 로마서 6장 1절의 에피메노, 죄에 계속 거하다와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죄의 거처에 눌러앉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삶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첫째,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짓는 현실 속에 산다는 것. 둘째, 그러나 그 죄를 목격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정죄가 아니라 중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넘어진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넘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패턴대로 다시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다가 박차고 나오는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일부러 죄를 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점차 성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에서 신분의 확언과 실천적 명령을 다룬 뒤 15절에서 다시 한번 1절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논의를 심화시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메케노이토가 다시 등장하며 강한 부정을 반복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은혜가 방종의 면허장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노예제도의 이미지를 빌려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둘로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매우 구체적인 법적 실체를 가리켰습니다. 종은 자신의 시간, 몸, 의지를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으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들어와 사탄과 인간의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필연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죄의 종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 죄의 종인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만을 죄의 종된 위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인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회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뒤폰, 본, 틀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장이나 주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치 뜨거운 밀랍이 도장에 눌려 그 문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듯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우리의 존재 형태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재형성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매우 목회적인 배려의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아스데네이야.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바울은 자신이 노예제도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청중의 육신적 연약함, 곧 영적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배려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는 로마서 6장의 모든 명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한 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주어지는 은혜로운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3절은 로마서 6장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대조법으로 끝을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두 단어의 대조가 이 구절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옵소니아, 삭은 본래 로마 군인이 받는 봉급, 배급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곧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며 일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되는 값입니다. 죄는 반드시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사앗을 지불합니다. 그 사앗은 사망입니다. 반면 카리스마, 은사는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은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습니다. 죄는 삭을 주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일한 만큼 정확히 계산하여 사망을 지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함과 무관하게 은혜와 사랑을 거저 주십니다. 이 대조 속에 복음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지만 죄와 사탄에 연합한 자는 영원히 그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죄가 지불하는 삭은 잔인하게도 심판이라는 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넘치도록 풍성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두 주인 중 어느 쪽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헬라어 원문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동사들은 대부분 부정과거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함께 못 박혔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일어난, 완결된,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반면 그 신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동사들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내주지 말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되어야 할 지속적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하마르타논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현재 분사는 신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존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넘어짐이 계속될 수 있음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균형점에 도달합니다. 완료된 구원받은 신분이 진행 중인 죄를 짓는 성도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죄를 짓는 성도의 실존이 완료된 구원받은 신분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완료된 구원받은 신분이야말로 진행 중인 죄를 짓는 성도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전쟁터 위에서 매일의 작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었어도 그 이후 항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 여러 달 동안 개별 전투는 계속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에게도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투는 여전히 실제이며 우리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숙제를 매일 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회개장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로기조마이의 현재 명령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이례적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 지은 죄의 기억이 여러분을 짓누르려 할 때 하나님의 회개장부를 다시 펼치십시오. 거기에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체를 드리는 구체적 결단을 하십시오. 파리스테미의 부정과거 명령형이 요구하는 것은 추상적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호한 헌신의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 입, 손, 발 중 어느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험담을 멈추는 것, 정직하지 못한 관행을 끊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체를 드리는 실제적 순종입니다. 셋째, 넘어졌을 때 정죄가 아닌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형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판결이 아니라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동일한 은혜의 중보를 적용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즉시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함을 전시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함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로 오해하여 한번 죄를 지으면 절망에 빠지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 확인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면 그 인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침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다스릴 법적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죄로 인해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비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로마서의 선언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은혜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